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부터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자, 저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수를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의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좀 마주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금요철야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내려갔었는데 요즘에 조금 회복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나오시던 분들이 또 빠지셨는데 할렐루야. 네. 금요철야는 이제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스크 쓰면은 코로나 괜찮습니다. 제가 보장을 할게요. 저만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제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 좋은 거 쓰시고 오세요. 알겠어요? 금요철에 올 때는 좋은 거 쓰시고 오시고 침 튀기면서 마스크 쓰고 침 튀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 1년 반 동안 지나면서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 코로나 괜찮다. 우리 이거 깨달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금 기도회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한국 교회와 주님의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혼자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혼자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지 않아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힘을 합쳐서, 할렐루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혼자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교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가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1년이 넘었어요. 여러분은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기도를 포기하고 쿨하게 그냥 저쪽으로 그냥 이 문제를 그냥 휙 던져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십니까? 저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제 1년 거의 반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목회하다 보니까요, 감사와 기쁨의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도 많죠. 그중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그런 성도들을 상담할 때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상담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의 남편이 예수 믿게 기도해 왔는데 여전히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목사님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저는 배필을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외롭고 힘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 응답을 들어주실까요?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상담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여러분, 철학자 쉐렌 키엘케골은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이 뭐냐면 암이나 결핵이나 에이즈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심령이 찾아오는 절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절망.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그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신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 왜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드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드는가? 바로 응답하지 않고 코로나 바로 끝나지 않고 왜 기도하게 만드는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얻는 말씀은 연약한 자의 마지막 능력이 기도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의 마지막 능력이 기도다.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과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부가 누구예요? 여러분, 과부는 남편을 잃은 여자로 홀로 된 여자를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자, 이제 혼자 남은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당시는요, 이 고대 사회 열린다 성경을 보면은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엄격한 북의 사회의 그 성서시대의 여자는 일생 동안 남자의 보호를 받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과부는 사회적 보호막이 사라진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었다. 과부를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알바나로서 벙어리를 뜻하기도 했다. 이것은 과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회에서 자신을 변호해줄 남자가 없고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사회적 벙어리가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기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과부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장 약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약한 자, 과부 여인이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뭐다? 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느낄 때, 내가 과부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다? 기도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볼 것 다 해보고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물론 먼저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끈질긴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수단임을 오늘 알게 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17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그 신학교 시절이나 과거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어린이 주일날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기도 콘텐츠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기도 말씀을 쭉 하면서 마지막에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어린아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16절 이렇게 말해. 같이 한번 시작.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뭐라고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절에서 17절까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컨텐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려오는 자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과부와 어린아이는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과부나 어린이가 동급인데 최고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굴복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갓난 아이를 안고 막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설교 도중에 아이가 배고파서 막 깨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배고프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배고파도 참아야지? 여러분, 이런 아이는 없어요. 이런 아이는 비정상인 아이입니다. 그쵸? 이상한 애예요, 이러는. 다니엘도 보면은 그냥 라헬이 둘째 이렇게 보면은 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큰애랑 좀 틀려요. 그냥 먹는 것만 보면 다 귀여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쪽에서 애가 놀고 있다가 집에서 이렇게 뭐를 딱 먹으려고 그러면은 고기를 탁 들고 탁 와요. 놀라운 아이예요. 어떻게 아주 조숙한 그런 자매로 커야 되는데 먹는 걸 너무 밝혀 아이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정상이죠. 아이들이 배고프면은 바로 설교를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말든 그냥 막 울어제끼고 엄마 막 하면서 울어제끼는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아이가 그 열망을 가지고 엄마를 막 찾듯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올 때 할렐루야. 가장 연약한 존재가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가요,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요 이 자리에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혹은 돈이 많다면, 그래서 내가 부와 명예가 있다면 오늘 어쩌면 여기 안 나왔을지 몰라요. 왜요? 다 되잖아요, 다. 그런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연약한 문제가 있으면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큰 힘은요,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만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기도했는데 내가 연약하고 부족했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부가 재판장을 한두 번 찾아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자주 찾았더니 원한을 풀어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단지 그녀의 처지가 불쌍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주 찾아가서 하소연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종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자주라는 의미를 무엇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보세요.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죠? 밤낮이래요, 밤낮. 자, 그 밤낮, 여기서 그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맞는데 이게 성경이 좀 잘못 번역돼.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을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나. 자, 앞에 있는 자주와 동일하죠, 그렇죠? 자주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자주 밤낮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1시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1시간, 2시간요? 3시간요? 5년요? 10년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는요, 1시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2시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그게 응답 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거, 여전히 응답받은 거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기도합니까?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 본문을 이제 작년에 이제 다시 한번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기도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기도 안 했다고 고소합니까? 근데 기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재판장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얘들아,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요, 과부와 재판장이라는 이 가상의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비유라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그 배경이 어디예요? 법정이라는 그 법이잖아요.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그 장소를 끄집어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요, 인터넷에다가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혹은 정치인에게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 수도 있습니다. 혹은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좀 돈 좀 빌려달라고, 내가 힘이 좀 필요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벌이나 정치인, 그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판장. 여러분, 왜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일을 비유로 말씀을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부의 요청에 법관은 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에 답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뺑소니 사건을 좀 당했는데, 이제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차를 건드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런 기스도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차가 이렇게, 요즘은 차가 좋잖아요. 그리고 딱 키면은 차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번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차주가 그 카메라 안에 있는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어떤 차가 그 자기 차를 받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물론 이제 차를 부딪히고 간 사람은 차가 살짝 부딪혔기 때문에 기스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간 거죠. 그런데 그 차주가 이제 뺑소니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경찰서에 갔대요. 갔는데 그러는 거죠.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면서 왜 그냥 갔냐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살짝 박아서, 그리고 기스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갔다고. 이 뺑소니라, 만약에 기스를 조금 갔으면 내가 전화해서 그 차주와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기스가 하나도 없어서 난 그냥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건을 잘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경찰이 가셔서 만나서 그 차주를 만나서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합의를. 이거는 크게 별 문제가 아니니까 가서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건이 종결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왜 이 기도 문제를 가지고서 법정으로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재판관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재판관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재판관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은 그거를 반드시 책임을 지고 판결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는 내가 너의 기도 제목을 내가 못 들었어. 나 좀 바빠서 너의 기도 제목을 난 안 들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접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 접수를 딱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해야 돼요?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뭐라고요? 이 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 법정에서 뺑소니 사건은요, 며칠 안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검찰로 넘어가면은 3개월 안에 또 회복, 이렇게 됐네요. 또 그래서 뭐 이렇게 1차, 2차, 3차까지 재판까지 가려면 이게 1년 정도가 소모가 된대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고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게 접수가 되면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리라.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그런데 이게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힘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기다리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 제자들이 기다린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니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개척을 하고 나서 부목사로 있을 때와 이 담임 목사로 있을 때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 부목사로 있을 때는 흐리멍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로서 개척을 하고 나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이게 살고 죽고의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나에게 문제이고 내가 해결 받아야 될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나의 힘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떨 때는 그래서 일부러 장로님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장로님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권사님의 또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생각보다, 할렐루야, 내 생각보다 더 깊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자. 제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것보다 더 좋은 것과 더 깊은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거의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드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물며, 그렇죠? 이 단어를 앞뒤로 딱 쓰고 있어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과 비교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물며. 이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보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냥 응답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응답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8절이 딱 걸려요. 왜 걸립니까? 이 뜻은요, 주님께서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마지막 때는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처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전 그냥 온몸이 딱 소름이 탁 돋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원대로 막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세요? 교회는 교회대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교회 기도원 가면 더 뜨겁고, 교회에서도 뜨거워요. 제 기억 속에서 그냥 금요철야 하면은 그냥 막 뜨겁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겨울에 뒤에 온풍기를 틀어놓고 막 그 냄새나는 막 그 석유 온풍기를 틀어놓고 겨울에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뒤에서 자요. 자다가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보면 권사님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냥 금요철에는 교회에서 자는 날이 뒤에서 그냥 겨울에도 자고 여름에도 자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일어나면 또 권사님들 기도하고 계시고 대부분 그때 삼각산에서 소나무 하나를 다 뽑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 소나무 잡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충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 대청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기도를 많이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했죠. 가면은 뿌리 잡고 하는 거예요. 예. 진짜 한번 뽑아보겠다고. 이걸 뽑아야지 기도 응답이 온다고. 그런 미신 같은 일을 또 그래서 뽑자고 막 그렇게 했던 일도 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쳐보니까 오살리 기도원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떴더라고요. 과거에는요, 오살리 딱 치면요,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예? 고침을 받았다. 암병이 떠나갔다. 암병이 치료됐다. 이게 오살리 기도원을 딱 치면 나왔던 컨텐츠들이었어요. 그래서 오살리 딱 기도원 치면 거기서 응답받은 간증들이 막 이렇게 탁 인터넷에 막 떠올랐대요. 근데 다시 오살리 기도원 딱 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 보면 파주에서 벚꽃길이 제일 이쁜 오살리 기도원. 응답되고 간증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요. 벚꽃길이 아름다운 오살리 기도원. 그래서 제일 쫙 몇 가지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게 벚꽃길이 아름다운 오살리 기도원. 이렇게 전락한 거예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가 힘들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다면은 누가 안 하겠어요?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제가 이런 부탁 잘 안 드리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말씀과 기도예요.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금요철야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네. 지지난주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이 기도가 불붙는 걸 전 느껴요.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2000년 하기를 원합니다.